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6장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챕터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훗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는 디모데와의 동행이 시작되고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죠. 셋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 대부분은 누가가 직접 보고 들은 일들이 아닌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한 자료들에 근거한 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위 섹션이라 불리는 단락이 16장에서 시작됩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점 두 번째 선교 여행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고 이해합니다. 16장부터는 누가의 직접적인 경험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는데요.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고요.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바울의 곁을 지킨 것으로 짐작됩니다. 16장 1절에서 10절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디모데와 만나 동행하게 되는 과정을, 6절에서 10절은 목적지를 마게도냐로 수정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인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모두가 기뻐했지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결론이 내려지죠. 15장 11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문제는 일단락됩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며칠 후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주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한 의견 충돌을 하게 됩니다.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여 굳건히 하는 여정으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요.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의하면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인데요. 이 두 사람은 약 2년 전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그리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디모데를 지역에서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로 길러냈던 것이죠.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훗날 자신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라는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역자의 후계자를 그곳에 그런 방법으로 예비해 두셨을 줄 바울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작은 일들이 장차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빌립보서 2장의 기록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길 정도로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와의 동행이 16장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구원을 위해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소지를 없애버리는 지혜롭고 유연한 대처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아시아의 서쪽 지역으로 흑해, 에게해, 지중해에 둘러싸인 반도, 터키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로 지역이었으며 그 지역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여정을 거듭 막으셨어요.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길을 막으신 성령님은 어느 날 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거나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계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시도하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자 바울은 주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이후의 행동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행선지를 바꿉니다. 하나님 제고해 주세요.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전도 여행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니까요. 주인의 일을 하는 자가 주인의 뜻과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목표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뜻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처음 만난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으로 루디아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놀라운 기적이나 수많은 무리들의 회심이 아닌 한 여인의 회심을
빌립보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관점도 사람의 생각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루디아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해 두신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분이십니다. 많은 무리가 아닌 루디아 이 한 사람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천군 만마와 같은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에게도 많은 루디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도움과 기도와 후원으로 부족한 제가 살고 사역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날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 후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바울 일행의 숙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배와 교제의 장소가 되었고요. 그녀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루디아 덕분에 낯선 빌립보 생활은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던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녀는 주인에게 큰 수익을 주는 종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바울을 따라오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빌립보는 반유대적 정서가 강한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바울은 가능한 쉬거나 소란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 루디아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다음 도시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귀신을 쫓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쏠릴 테니까요. 때문에 그녀의 외침을 무시하고 기도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하자 마음이 괴로웠던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서 내쫓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귀신이 쫓겨난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서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고발할 이유는 달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행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습을 전하고 다닙니다.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임명한 치안관인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맡은 지역이 사고나 소란 없이 조용한 것이었음을 알았던 여종의 주인은 아주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민족 간의 감정을 건드렸고요. 잘못된 풍습으로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는 말로 관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들 골치 아플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의 교활한 말에 넘어간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많이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죠. 지치고 상한 몸으로 피를 흘리는 가운데 한밤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주는 통증은 밤에 더 심해집니다. 깊은 밤에 마음은 가라앉고 우울해지기 쉽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힘있는 기도였으며 우렁찬 찬양이었어요. 죄수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이런 처지의 찬양이라니,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신에게 기도라니, 목소리는 왜 이리도 큰지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탄식 대신 기도하고 찬양했고요.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시기에 기도와 찬송은 인생의 한밤중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그 밤의 얘기는 성가대도 악기도 재물도 없었지만 순전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들이 달려와 보니 옥문이 열려 있었죠.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생각한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간수는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후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16장 30절 31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성의 두 번째 회심 이야기입니다. 루디아는 강가에서 우연히 말씀을 듣고 회심했는데요. 간수와 그의 가정은 바울이 체포된 덕분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탄은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잡아가두고 매질을 하고 착고를 채웠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오히려 한 가정 전체를 구원해내십니다. 간수의 가족과 루디아의 가족은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과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16장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과정과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심으로 그리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적인 순종의 태도를 묵상했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자는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종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했습니다.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며 누가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디모데와 루디아를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디모데와 루디아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며 한밤중에 옥에 갇혀 있었지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예배했던 예배자 바울과 신라를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은 원망하고 낙심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악함이나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단은 돈의 눈이 먼 여종의 주인을 통해 바울과 신라를 체포했고 매질했으며 감옥에 가둠으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이르렀지만 빌립보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밤에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은 실패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돕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반전을 이루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을 몰살하려 했던 하만의 계획은 무너지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불임절로 뒤바꾸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조용히 묵상하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들어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교훈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믿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 드립시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